오늘은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이 6.25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가사도 외운 것이 아닙니다. 자주 부르다 보니 외운 것입니다.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박물관, 용산박물관에서 6.25를 교육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속에,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 항미원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항미원조라는 말은 북한이 미국의 침략을 받아서 중국이 원조를 했다는 중국 공산당의 자기 합리화의 용어입니다. 도대체 이런 역사 교육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서 실록의 계절인 이 6월의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른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몽해에 얽매이지 말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갈라디아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핍박이 왔고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바울은 외쳤죠.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라. 다시는 속박의 몽해에 얽매이지 말라.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먼저 첫째, 저는 여러분들이 1950년 그때 낙동강 최전선의 아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 탱크가 38선을 넘었습니다. 성전포고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먼저 침략한 것입니다. 잠자던 대한민국이 깨어났을 때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국군은 속절없이 밀렸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충청도를 지나 경상도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동강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낙동강이 무너지면 자유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왔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오하이오에서, 조지아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20대 초반의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찾을까 말까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죠. 음식도 낯설죠. 여름 이 한국의 폭염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향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고 싶은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동강 진흙 위에 섰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잠시 멈춘 틈 야전 군목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병사들이 헬멧을 벗었죠. 땀에 젖은 군복 그대로, 흑투성이 군화 그대로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낙동강 최전선에서만 이미 미군 4,000명이 넘게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4,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각자 이름이 있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 4,000명 중 누군가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전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을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 전선에서 피와 땀으로 새겨졌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라.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 땅에서 굳건히 섰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용산 국립박물관에 등장한 항미원조라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침략을 받은 6.25 남침이 일어난 지 76년이 지난 지금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6.25의 희생과 자유를 기억하는 그 공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서로 다른 해석, 압록강을 바라보는 두 시선. 그러면서 포스터에는 한국 교복을 입은 어린이와 빨간 중국 체육복을 입은 어린이가 탱크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 어린이 말풍선에는 6.25 전쟁, 중국 어린이 말풍선에는 항미원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미원조가 무엇입니까?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6.25의 원인이 미국의 침략이었다고 전제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에게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정치 선전 용어입니다. 지금도 시진핑 주석은 6.25를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이 역사 왜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낙동강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전사한 그 미국 청년들이 침략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UN 참전국 군인들이 제국주의 침략군이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전쟁기념관 측은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도록 기획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에게요?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왜곡은 동등한 시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 학살을 나치의 시각과 유대인의 시각 두 가지로 이해해보자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성 교육이 아닙니다. 거짓을 진실과 동등하게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 이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득 담은 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최근 전쟁기념관 강연에 전직 진보정당 의원이 강사로 참여했다는 거죠. 정부 장관들이 북한을 공식 석상에서 조선으로, 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항미원조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역사를 보면 압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총을 들고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실패한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사상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화와 교육을 장악하라. 그러면 사회는 저절로 바뀐다고요. 이것을 문화 헤게모니 전략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바꾸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6.25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러면 20년 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북한의 남침을 당연히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침략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화 헤게모니 전략을 펼치고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거짓말을 살인하는 죄와 동등하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 호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한 것과 똑같은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버려라, 예수를 버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좋고 율법도 함께하고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해졌죠? 조금씩 서서히 자유를 멍해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그 자유 안에 굳건히 서라. 오늘 우리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 초등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선전 용어를 다양한 시각이라는 그런 포장지로 가르치는 것,
그 뒤에서 움직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 어두운 선도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동강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그 미국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나라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자유가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6.25의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이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똑바르게 가르치며 전해야 됩니다. 북한의 남침, 북한이 먼저 공격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은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분별하는 책임입니다. 다양성과 왜곡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이 진실의 옷을 입고 올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을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6.25를 항미 원조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정교육의 책임자로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굳건히 서는 책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 그것은 소극적 저항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가르치는 적극적인 자유의 수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76년 전 낙동강 최전선에서 헬멧을 벗고 드린 그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다음 세대의 자유로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진실 앞에 굳건히, 말씀 앞에 굳건히, 자유 대한민국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6.3 부정선거 사건으로 인해서 2030 세대가 일어나는 것은 그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부르짖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